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인간 영어 문자로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럼 악인에게가 뭘까? 악인에게 알아요? 악인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이건 악인이다, 악이다 하는 거라고 교회 바깥에서 악이다 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 응? 구별이 돼야 돼. 근데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일반적 사고방식을 갖고 와서 그냥 교회 안에서 일반적 개념으로 악하다, 저건 악하다, 저 죄다 그런단 말이에요. 타락인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교회가 이거 특수로 가야 될 교회가 낮아져본 거지, 그죠? 그럼 악이 뭐냐? 그렇게 악이란 말은 항상 보세요. 죄다, 이거 악이다 그럴 때에 모든 기준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다 놔야 된다. 정답이.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 맞추고, 그죠? 죄다 악이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사 적중해서 따지고, 그죠? 네. 생명이다 사망이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에다가 맞추는 것이 그것이 돼야지. 거기다 놔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건 뭐 중간에서 불뚝 나와가지고 그러면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먹으라는데 생명과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게 죄지요. 선악과 먹은 거 죄라고 하는 건 죄지요. 죄는 죄인데 그거는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이만큼 나와 있는 얘기라고. 근본으로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 그건 선악과는 이제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죠? 먹지 말라고 하는 먹으라는 생명을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었다 하는 자체가 죄로 들어간다 하니까 이제 선악과 먹은 죄에서 천륜도 일륜도 모든 도덕도 모든 삶도 다 비틀어져 버린 거죠. 그 죄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선악과에서 잡으면 안 돼요. 기준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 생명과라고 하는 것, 그거 잡으면 안 된다니까. 근본으로 가야 돼. 근본이 뭐야?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다 놔두고. 죄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관역을 놓고 궁수가 이게 활로 쏘았는데 관역이 한 중앙에 맞고 한 중심에 맞으면 의가 되는 거고 빗나간 것이 죄단 말이에요. 빗나갔단 말이. 헬라 원어가 그래요. 뭐 원어를 꼭 써서 유식한 것처럼 그 원어 그거 자꾸 쓰고요. 영어 자꾸 썼었고요. 한문 그거 자꾸 써서 하면 타성이 젖어 들어와요. 요 얘기 속에 그러니까 인간 문자나 말이나 이 용어는 그릇이거든. 이 그릇인데 그릇을 갖고 올 때에 잘못하면은 어떤 그릇이 중심이 돼버려. 그릇에 담겨진 내용물이 중심이 돼야 되겠는데 잘못하면 그릇이 중심이 돼본다니까. 그게 그래서 용어 같은 거 안 쓰는 거예요. 헬라어니 영어니 그까짓 거 영어 그까짓 거 쓰고 말고. 옛날에 우리 청년 때는 영어 2시간이면 내가 40단을 암기를 했어요. 자꾸 하면 그까짓 거 마음 먹고 맞아 그러니까 그거 40단을 암기한 것이 한 3, 4일 들어가면은 한 절반쯤은 희미해져. 한 번 더 이제 암기를 하면 이제는 또 더 가. 그래서 몇 번만 그것을 돌려서 암기를 다시 되돌리면요. 이제 안 잊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 10번 정도만 돌리면. 그까짓건 못해요, 그거? 내가 일반 학문은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런데 학문도 내가 어려서 공부하는 거 보면 내가 다른 거 그때는 산수라 그랬지 수학을 갖다. 다른 건 몰라도 산수만큼은 1등이야. 그냥 공부할 것도 말 것도 없어. 그거를. 자가면 그냥 닥닥 답이 나오니까.
근데 신학교 다닐 때도 이제 그 헬라어, 우리는 또 이상하니 히브리어를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2학기, 3학기인가를 배웠는데 뭐 헬라어는 뭐 하고 말 것도 없어. 그냥 교수가 가르치기를 무진장 어렵게 가르쳐. 그 양반이 교과서를 갖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맨 처음에. 그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어도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요. 그래 특별히 이게 여자 자매들 있지. 도대체가 뭔 말인지를 몰라. 내가 이제 됐다 됐고 이제 이렇다 하고 내가 또 이제 가정 교사가 된 거지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신학교 뭐 내가 공부를 했어 뭐 했어 1학년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헬라어를 하는데 다른 공부는 국어니 이런 거 국문 학이니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들어와. 뭐 용비 어천가가 어떻고 뭐 가파랑 기파랑이 어떻고 뭔 얘기했었는데 도대체가 뭔 말인지. 그런데 헬라어만큼은 딱 들으면 그냥 딱 입력이 돼버려 내 안에. 외우고 말 거 없어. 그냥 듣고 있으면 이치가 그렇게 들어갔구나 그렇게 들어.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입니까? 이제 그때 시험을 치는데 백지를 이제 큰 종이를 주면서 알아서 쓰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서 선생님 그 교수가 칠판에다가 자기 아는 대로 답하시오.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거고 어떤 문제를 내놓고 그 안에서 뭐 어떻게 해라는데 여태껏 배운 것 중에서 안대로 적으시고 그러나니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제가 안대로 그래서 이제 첫째 헬라어 단어 3개. 아가페, 아가파오, 또 기노스코 몇 가지를 딱 적어서 이건 무슨 뜻 그래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문법 2번째 문법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응용 그거 딱 3가지 줄 적어서 한 몇 줄 적었어 몇 줄 적어서 냈더니 100점 나왔더라고요. 100점.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하는 게 그 강의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 교수가 안대로 적으시오 하는 것은 얼마큼 너희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했느냐 그 이해도를 지금 측정하려고 한 거거든. 내가 거기에 맞추니까 100점이 나온 거야. 공부 잘하는 우리 있는 이제 그 사람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종로 이제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했던 그런 전도사님인데 그런 분들도 우리 공부하는 그 교실에 참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1학년, 2학년이 같이 헬라어를 같이 배웠거든 한 교실에서. 근데 2학년들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몇 점 맞았냐, 75점 맞다 그러더라고. 그 어떻게 썼는데 그러냐, 보니까 75점 맞게 썼더라고. 그래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헬라어 이런 거, 이 영어, 헬라어 이런 것들은 좀만 저기 하면 싹 좋아. 근데 이제 뭐 국문학이니 뭐 이런 것들은 참 또 그것도 이제 신경을 안 써서 근데 쓰면 되겠지. 근데 뭔 얘기다 이리 와냐. 내가 내 자랑 같은 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도 그 의사 적중에다 맞춰라. 그러니까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그거요. 또 영어니 뭐 했었고 문법 했다는 거 그 목사님들 나와서 뭐 원문이 어떻고 하는 거 그거 실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성경 갖고도요 원리만 알면 그러니까 이 영어 영자도 몰라요. 헬라 헬자도 몰라요. 히브리 히자도 몰라도 우리 글로 그 말이에요. 우리 글로 원문을 그냥 연구하게 돼 있다니까 원리만 알면 다 돼 있어 책이. 그래서 찾아서 딱 들어가면 이게 무슨 뜻이다 딱 나와요. 근데 이제 원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때 이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성경 있잖아요. 성경 여러 성경 있잖아. 그죠? 뭐 킹제임스 버전이니 뭐 뉴 스탠더드 뭐
버전 이런 성경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현대인의 새 번역이니 뭐 현대인의 성경이 많이 번역이 된 거 있지요. 그러면 그 성경이 그 침례교 쪽에서 하는 그 우쪽에 그 말고 밑에 쪽에서 이제 성서 공동 성서에서 말하는 번역판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럼 그런 조사를 해보면 같은 단어를 가지고요, 같은 용어를 가지고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 한글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 그런데 그 이제 성경 여러 성경을 대조해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표현을 써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박국서 3장 7절 같은 17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저 하박국서에 이제 보면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이방이 예를 들어서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방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뭐 기절을 할 정도로 됐다라는 표현들이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거꾸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야. 원문하고. 그런 것들은 그 여러 가지 성경을 대조해 보면 뜻이 나와버려. 그냥 원문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원문을 본다 그러면 원문이 이제 히브리어를 딱 펴놓고 히브리어를 뭐 성경 전 히브리어 그 원본 그 자체를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예를 들면 구약에는 스데반 성경이 구약에 2권으로 돼 있고 신약에 1권으로 돼 있어요. 그게 신약에는 헬라어로 돼 있고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돼 있거든. 그 자체가 성경이. 그러면서 우리 성경 우리 말이 그 안에 토가 달렸잖아요. 그 말이. 그리고 히브리 원문은 이런 거다, 우리말은 이런 거다 비교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 코드 넘버가 있다고. 코드 넘버 치면 이제 이쪽 들어가면은 그 저기 스트롱 사전이라든가 콩코다스 사전이라든가 그 사전이 이제 딱 들어가면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내가 목사님도 사전이었어 옛날에. 그리고 원문은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하고 내가 얘기를 해드렸다. 근데 목사님이 나 처음에 만났을 때에 그 헬라어 그 성경 쓴 거 있어. 당신이 이게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헬라어를 이제 써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뭐 주격이고 역격이고 하면서 뭔 뜻이 못해. 그렇게 썼는데 내가 보니까 과관이야. 그 원문 그렇게 막 갖다가 생긴 대로 쓰는 게 아니야. 그게 읽어보고 목사님한테 또 그걸 얘기를 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그거 보고 야 이거 나를 사랑해서 당신이 애써서 준비한 것이라고 나한테 주셨는데 이거 아이고 소용없어. 이거 뭐 이런 거 무슨 애들 장난치는 거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다 꼽아놓고 저쪽 한쪽 구석에 안 보면 꼽아놓고 그냥 번쳐갖고 마는 거지 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됐구나. 그래서 원문 보는 법을 내가 좀 얘기를 했지. 그래서 콩코다스 사전하고 스트롱 사전하고 또 스데반 성경하고 다 스데반 성경 3권 또 콩코다스 사전이 구약 신약이 그것이 옛날 벌써 20, 30년에 그게 12만 원이었어요. 그 책 자체가 2권이. 그거하고 또 스트롱 사전하고 스트롱 사전도 이제 구약 신약인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것만 가지면 그 말이.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도 4가지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영어 4가지 성경으로 이제 구약 1권, 신약 1권 있는데 영어가 구약에 1권, 신약에 1권인데 영어 4가지 영어로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어가 4가지 표현 영어가. 그거면 대조가 다 돼버렸잖아. 그럼 그거 딱 갖다 놓고 영어를 잘 모르잖아. 문법도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럼 이제 지금은 핸드폰이면 되지만 그때는 컴퓨터에 딱 치면 그 영어를 딱 쳐. 그러면 그 뜻이 나오잖아. 문장의 뜻이.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그냥 하면은 뜻이 풀쑥 나와갖고 뭔 말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서 유래된데 어디서 근거를 갖고 이 말을 쓰고 있다가 이게 나온 건지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헬라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 이것은 무슨 말이 유래된 속에서 유래가 된 속에서 이 말이 나왔다. 이렇게 쓰여진 거다. 그거 해서 몇 가지만 잡아 이게 딱 돌리고 영감을 딱 가지면 아, 무슨 말이었구나 하고 딱 답 나와볼지 그거. 뭐 이렇게 어려워요 원문.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신학 우리 교회 저 지하에 있을 때에 그 한양대학원 졸업하고 그 전도사 되는 그 한 이전도사님이라고 있었어. 그래 옛날에 그 저기 공항동에서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해서 만난 그 전도사인데 이 아파트에 있다 내가 이제 부흥회 하면서 전단지를 하니까 내 이름을 듣고 왔어. 그래갖고 이 교회 나와서 전도사 일을 한 2, 3년 했나 그렇게 이제 하고 재척을 나갔는데 지금 어디로 가버렸나 모르겠네. 그 전도사님은 원문을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이제 그 교수들하고 이제 늘 얘기하고 원문 갖고 말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히브리어에 대해서 이제 원문을 갖고 이제 하는 나는 영감을 갖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학문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갈비뼈가 나오죠. 아담의 갈비뼈를 치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 말이 히브리어에 들어가 보면은 젤라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 히브리어 단어가. 그럼 그것이 영어가요. 우리말 용어로 40개, 50개 정도 돼 뜻이. 그게 무슨 뜻인가? 갈비뼈가 무슨 뜻인가? 영감이 없으면 오리무중이에요. 원문 갖고 껍덕거려봐야 뭘 알겠어요. 여러분 원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그 말이 영적인 거예요. 원문 그럴 때는 지극히 실상 히브리 말은요 이 소리 글자가 아니에요. 뜻 글자예요. 뜻 글자. 그래서 그 무슨 뜻을 놔두고 그 문자가 된 거예요. 한문도 그렇잖아요. 그죠?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날일 그러면 저 해를 맨 처음에 해가 딱 동글동글해 갖고 막 빛이 났잖아. 그죠? 근데 이것이 성령 닫고 문자화 되면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동그랗게 갖고 가운데 딱 쳤잖아. 거기 딱 있어. 그죠? 그렇게 들어갔으니 한일 그렇게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한일이 이제 어떻게 됐어? 네모에다가 딱 점적나? 가운데? 그게 한일이 된 거지. 한일도 몰라? 날이라, 나 참. 그런 것 같다,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 문자 용어를 날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보면은 이것이 근본이 어디서 온 거? 태양에서 왔단 말이에요. 태양을 놓고 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뜻이 들어있지. 그죠? 이 뭔 말을 하면 뭔 뜻을 얘기하려고? 이거 어디서 왔구나. 그게 있죠. 그래서 한문을요, 하루에 8시간씩만 공부를 하면요, 10년만 하면은 한문을 다 통해버린다. 그 다음부터는 외우고 말고 없고 다 통해버린다. 도사가 돼버리게 한문은. 모르는 글자가 없고 다. 그런데요, 근데 10년 안 했지? 그래서 한문도 모르지. 그죠?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 다 아는지 몰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영어를 말을 할 때는 실상의 뜻을 먼저 놔두고 그걸 얘기하려고 문자가 있는 거거든. 근데 영감이 없으면은 그 실상의 뜻을 모르는데 뭘 문자 갖고 뭘 뜻하는 거야. 뭐 백날 얘기해봐라 그거. 그 옛날에 우리 그 신학교 공부할 때에 그 민경배 교수인가? 이영배가 아니야. 민경배. 민경배지. 그 사람이 그 히브리어
히브리어 전문가 했지? 우리 신학교도 왔었어, 그 사람.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뭐 히브리어로 뭐 다당 성경을 읽고 뭐 줄줄거리고 해봐야 뜻을 모르는데 그 안에 그 세상의 뜻을 모르는데 뭐를 할 거 없고 뜻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실상의 뜻을 알면 원문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런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 왜? 원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실상의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가지고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 원문 갖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실상의 뜻을 모르고 나와서 문법 갖고 얘기하는 성경 이제 난도질 해버린 거예요. 성경의 본 뜻을 난도질 했다니까. 그래 뜻이 어디로 갔어? 구원이 어디로 갔어? 성도가. 이거는 과거형이다. 과거형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너희 몸은 로마서 12장에 있죠. 이 얘기할 줄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를 너희 몸이 누구냐? 너희 몸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각자가 가진 육체를 말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 된 몸이라고. 너희 몸 그럴 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 너희 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을 얘기한다는 거야. 우리 지금 각자 육체를 말한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색깔이 원문 갖고 얘기한다고 색깔이 어디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같지요. 근데 너희 몸 그러면 각자의 가진 몸을 얘기하는지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놈 새끼 몽둥이 맞을 놈이고. 나 참 이거 와.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희 몸이 그냥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몸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놓고 하는 말은 맞지, 그죠? 근데 몸 그러면 각자의 자기 몸이지 뭐 그 자기 몸 육체의 몸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그러면 너희 몸이 이제 뭐냐 그러니까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거룩한 산재로 드리는 것은 앞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그런 게 아니고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구원받고 함께 서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만히 그 말을 들으니까 아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예수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섰다. 함께 있다. 함께 있으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졌다는 거지. 과거형으로. 이런 호래의 물갈름 좀 봐라 이거. 그렇게 들으면 현재 우리 이르권 어디 갔어요? 이론은 바꿨지. 이론은 교인들이 그죠? 육댕이 짓을 뻥뻥 하고 있어도 그리스도 구원받고 이제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함께 이제 뭐 주 안에 산다 그랬다고 하니까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러지. 육댕이 생각 뻥뻥하고 세상 생각 뻥뻥하면서 지금 영적 하는 건 육적인 거에 반대예요. 육댕이 짓을 하면서 뭘 영적이라 그래. 빌어먹어. 와, 이놈 새끼 이거 아주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거 성경은. 그런다니까요. 원문 갖고 뜻을 모르면. 그러면 우리가 원문이고 세상 말로 그냥 멋이고 때려 치워불고 우선 봐. 너희 몸을 그러면 너희 몸이 누구를 놓고 하는 말이요? 누구? 각자 자기를 놓고 하는 말이지. 나를 두고 그죠? 그럼 나를 두고 말을 하면 그럼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요? 안 믿는 사람 두고 하는 말이요?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 무슨 안 믿는 불신자 두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그 말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전제가 돼 있지. 그죠? 그잖아.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돼갖고 거기 살면 그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육적인 짓을 뻥뻥 하면서?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그 말을 들으면요. 위로는 받아, 교인들이. 위로는 받아. 육댕지 뻗보다 구별도 못하고 살면서도요. 땅의 생각, 옛사람 성으로 살면서도요. 육축적으로 살면서도 위로는 받아. 왜? 주님과 구원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고 믿고 나오지. 그죠?
믿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 뭐 영적 예배야.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거, 함께 서 있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그러면 현재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있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건 없죠, 그죠? 없잖아, 그 말 속에. 마귀 말인 거예요. 이게 참 환장할 놈이구나, 이거. 내가 그 사람 요즘 내 유튜브에 여니까 그 나오더라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이름 얘기하면 신상 공격되나? 공격해도 돼. 와라 그래. 내가 잡아 죽일라. 뭐 새누리 교회, 새누리 교 오세준 목사라나? 그럼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이 유튜브 나가서 다 해도 얘기해도 괜찮아. 오라 그래 내가. 원문 갖고 얘기해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 사람은 11조도요. 구약에 얘기한 거지 신약에는 11조가 폐지가 됐대요. 예수님이 의와 인과 신을 드리라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라는 거야. 예수님 부활전이라는 거야. 그래서 11조 폐지론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계통이 있어. 그게 계통이 11조 폐지 운동하는 그 교단이 있어. 옛날부터. 내가 그 책도 한 권 내가 받아봤어. 옛날에 안산에 있는 목사가 그쪽 계통인데 그 책을 내가 주는데 그 사람 책을 쓴 이름이 김용기 목사란가 누군가 기억이 좀 그래. 그 사람 책을 보니까 그 모양들이. 여러분,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예수 믿는 건 똑같습니까? 근데 구약에는 11조 생활해라 그랬는데 신약 성도는 없는 거예요. 다 그건 구약 성도에게만 한 거요.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몰라도 진짜 이건 삼천포다. 그러면 성경에서 의문에 속한 계명이 폐졌다는 말은 뭘 얘기하려고 한 것인가? 선이 있단 말이 그것도 몰라. 그런 사람 틀림없이 내가 안 들어봤지만 첫언약, 애언약은 첫언약은 구약 율법이고 애언약은 구약 율법이고 새언약은 복음일 거라고 믿음으로 복음일 거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럼 구약 것은 띨띨한 거네. 구약 사람들은 띨띨해. 그러면 구약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 신앙으로 바로 못 살아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 갔어요. 야, 너 왜 신앙으로 안 살았냐? 못 살았냐? 에이고, 띨띨한 거 줘서 그러죠, 뭐. 구약 성도가 그냥 구약 율법 갖고 있다가 죽었어. 그러면, 띨띨한 거 주셔가지고, 뭐, 정확한 걸 줬으면 내가 정신 차려서 깨닫고 바로 살았을 텐데요. 띨띨한 거 줬으니까 내가 띨띨하게 산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 띨띨하게 살았던 게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지. 좋은 거 안 줬으니까. 나 참나 어이가 없어. 구약 사람은 그 할 말이 있다니까. 띨띨하게 살았던 게. 띨띨이란 말이 뭐 알겠죠? 띨띨이 없어. 아이고 참말로 성경 근본을 모르니 용어 갖고 따따붙다 했었고 그 나타나는 거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아이고 장난치지 마라. 성경 갖고 무슨 무익한 말이야. 하나님 앞에 신문 받을 일이 있다. 그냥 넘어간 줄 아냐. 두려운 줄 알아라. 근데 지난주 그 욥의 그 신앙관에 대해서 욥기서를 좀 개념론을 했더니 어떤 놈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그거 딱 적은 봤어요? 유튜브 열어봐. 거기 열어보면 개념론을 잘못 보셨네요. 그런 거. 나 참 살다 내가 있다니까 읽어줄게. 정말 읽어줘. 아무리 강의 시간이 급해도 내가 읽어줄게. 봐봐 이래놨어. 뭐를 이제 어떤 놈이 댓글을 달았어. 댓글을 달아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다가 자 이제
댓글을 달았어 가지고 에이 그만둬라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 개념론을 잘못 잡 개념을 잘못 잡. 아이고 네가 지금 개념이 뭔 말인지 아니? 개념이 없고 진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신학도요. 제가 두 군데나 더 걸쳤어요. 근데 처음에 1학년 들어가서 처음에 할 때는 뭐가 뭔지를 모르다가 공부라고 하는 이런 거구나, 신학은 이런 거구나 하고 알고 나니까요. 그놈이요 다. 이런 얘기하면 나 혼자 잘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는 다른 건 몰라. 기억되고 하는 것보다 성경 하나만큼은 내가 어려서부터 붙들고 살면서 이거 하나만큼 내가 똑부러지게 깨달아야 하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반드시 기준이 있다 그 말이야. 아무렇게나 갖다 짓거리지 말고. 그래서 다 물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뭔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뭔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뭔지. 물론 목사님이 시편에 그 아우트라는 얘기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초고. 그러면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가버려. 내가 오늘은 그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좀 성경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요 정말 잘못됐다 이거. 목사님은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밝혀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일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이해하고 제사장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말이 이제 제물을 준비하죠. 수송아지를 준비해서 그 제물은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고 이제 2마리 염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를 갖다 놓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6장의 내용이 나오죠. 그 한 마리는 하나님께 하는 여호와를 이해하고 한 마리는 아사설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2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염소가.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지.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안수해서 산채로 저 무인지경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그 말이 광야로 보낸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사셀 염소가 들어가 있지요. 이것을 기독교가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는데 그 말이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도 예수님이고 아사셀 염소도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짊어지고 가버렸다는 게 멀리 옮겼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제물로 되신 것을 말할 때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되어지고 주님이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 성경이 얘기 생각 안 해도 그냥 나와. 그런 건 기본이야. 기독교인들이 그까짓 것은. 그러면 아사셀 염소가 뭐냐? 아사셀 염소는 마귀에게 바쳐진 거다. 악한 악령을 말하라. 그건 누구 시달티금 소리에서 나오고 원문에 가서 봐라. 아사셀이란 말이 히브리어 말이에요. 그게 아사셀이란 말이 우리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 말이라고. 히브리어가 아사셀이야. 그냥 아사셀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 아사셀. 그러면 히브리어에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힘이 세다, 힘이 있다라는 그 남성 복수예요. 남성형으로 복수란 말이에요. 힘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힘이 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힘이 있는 남성 복수의 의미를 갖다가 이리저리 보내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아사셀이란 말은 보내다 하는 뜻을 가졌단 말이에요. 보내다. 무슨 저주스러운 거 마귀에 보내주고 어디가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어떤 그 저주스러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갖다 붙인 거예요. 원문에 이제 가봐요. 그게 보내다란 뜻이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보내다라는 말을 갖다가 목사들이 어떻게 붙이냐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거기다가 덧붙인 게 이제 버렸다, 저주다 막 갖다 붙인 거예요. 가보세요. 원문 한번 조사해봐. 무슨 원문이 하늘에서 내 떨어진 겁니까? 물론 이제 내가 좀 더 연구를 하면은 또 다른 뜻들이 있는지 있겠지. 그러나 언능 볼 때에 보내다란 말이 아사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뭐 아사셀도 저사셀 좋고 다 좋아. 이게 자 이게 원문 갖고 뭐 문자고 따질 필요 없어. 자,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려진 것.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지는 것. 자, 그럴 때에 그게 뭘 말하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담당하셨는데 제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한 마리는 제물로 죽고 잡아서 드리고 한 마리는 살아서 광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거기에 광야로 내보내진 것이 아사셀이라는 말인데 보통 보면 험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비참하게 희생되고 저주받아 죽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앞에 표현할 때는 그런 거지만 그렇게만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에게만 들어가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란 쪽으로만 들어가면 그 말이에요. 그거는 역사고 그렇게 들어가면 성도는 자꾸 싸울 것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가 신앙 속성, 소원성이 무엇으로 되는 걸 모르게 되고 싸울 것이 없어져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현재의 성도가 이루고 가야 될 구원을 없애버린 게 마귀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래서 말이 거짓 선자가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속을 근데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속을 보니까 노래가는 일이라 그랬죠. 그럼 노래가는 일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일반 기독교 다 물어봐.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죽었다 해서 몰라요 그 말이. 절대로 모르는 거라니까 진리 개념이 아니면. 노략질인 일이라는 것을 진리 개념이 아니면 몰라. 노략질한 일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이단들이나 이 사입이나 이게 잘못된 자들이 교인 빼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지,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네가 붙들고 있으면 그 교인이 생명이고, 네가 지금 정통 교단의 이름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으면 세상 운동하고 있는데도 그 교인이 지켜진 것이고, 노략질이란 말이 뭡니까? 무엇을 노략질 한다는 말이 지옥 보낸다는 겁니까? 이 끄떡 잘못하면 이 성경을 보지 못한 자들이, 구원도 모르는 자들이 끄떡 걸렸다면 다 지옥이야. 그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 이른 죄와 사망 이르지 않은 죄가 지옥 갈 죄와 지옥 가지 않을 죄를 말한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모르면, 구원을 모르면 성령 해방죄는 지옥 가는 거, 인자 거역죄는 그도 구원이 있어. 참나, 구원을 모르면 그런다니까.
여러분, 인자거역제도 성령 해방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러면 사망에 이른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르권의 차원의 얘기지 지금 기본과 않고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혀 기본도 모르는 소리들이다. 그래 놓고는 성경 안다고 떠드는 거야 지금? 그것도 모르는데 말을 하면 무진장 똑똑들 해요. 사망에 이른 죄가 무엇이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뭡니까? 응? 사망에 이른 죄,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수도 없이 들었잖아. 안 그래요? 목사님 말 수도 없이 듣고 저를 통해 듣고 들었잖아. 사망에 이른 죄가 뭐예요? 아니 죄를 지면 다 사망이지 뭐 사망이야. 이르지 않은 죄가 어디가 있어. 다 사망이지.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아직 그 말이에요. 아직 회개하면 그 말이에요. 죄는 죄요. 죄성은 속에 들었지만 회개하면 사망으로 가지 아니할 죄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를 들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라 그랬죠. 간음이라 그랬죠. 그럼 사람 속에 그런 속성, 육의 속성, 세상 속성이 있는 자체가 죄지요. 그죠?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나타난 그 행위가 다 나타나 버리면 이제 사망으로 가버린 거죠. 그죠? 그럼 행위로 나타나고 결과가 오기 전에 여기서 내 마음을 고치고 그 죄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회개하고 고치면 사망으로 가지 않지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 우리 이룰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육댕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면 사망으로 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진리 깨닫고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꾼 자체가 여기에 사망으로 가지 않는 죄. 맞죠? 사망으로 가는 죄는 육댕이 짓하고 말씀 듣지도 않고 세상으로 뻥뻥 가다가 못된 짓 그대로 하는 자체가 사망의 죄지. 그죠? 그러면 자, 하나 물어봅니다. 진리를 받다가 말귀를 못 알아먹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아, 봐봐. 진리를 듣다가 구별 분별 못하고 어떤 연고든지 세상으로 갔어요. 그 사람은 죄요. 사망에 이른 죄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요. 사망에 이른 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해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는 자를 보거든 내가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한답니까? 아, 진리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간 놈을 위해서 뭘 애를 써요. 기도할 건 뭐 있어요? 여기까지 그 지기 가는데 지금 그 얘기죠. 그죠?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지만 그 놔두면 죄를 지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었어. 진리로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붙잡아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아이고 참말로 이게는 기본 자체부터가 이게 하나부터가 안 됐다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자, 이 노략질이란 말은 기본권 차원에서 손대면 안 돼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 얘기는 기본권은 타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놓고 성장하고 이루어야 될 구원을 망가뜨리는 것이 노략질한 일인 거예요. 알아요? 노략질한 일이란 말이 깨닫고 그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될 금연을 갉아먹고 금연을 망쳐놓고 금연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노략질인 일이라니까. 노략질 인지가 뭔지를 알아요. 이룰 것 망치는 놈이 노략질 일이에요. 그러면 이룰 것이 망쳤다는 이 말이 결국 어디로 가요? 이룰 것은 망쳤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디로 가요? 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 생활은 교회 학교입니다. 주일학교 개념이 아니고
예수 학교가 교회요. 그죠? 그러면 예수 학교에 다니면 예수를 배웁니까? 저기 보니까 당구 사관학교도 있더라고. 당구 사관학교 있어. 내가 우리 문집사님하고 당구 치는데, 문집사님은 25개 놓고 치고 나는 10개 놓고 치는데, 3코스를 놓고 치는데 내가 펑펑 깨져. 그래가 내가 제정신이 들어오는 날 또 내가 이겨요. 그래가지고, 근데요, 그것도 진짜 좋아야 돼. 우리는 치고 나면 잊어버려. 뭐 어떤 사람들은 공중에 뭐 공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우리 박대성 목사 옛날에 당구 처음에 칠 때는 천장에 당구가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 정도 오면 상당히 잘 칠 줄 알았더니 지금도 30이야. 30은 더 돼. 근데 이게 나가는 게 아주 부드럽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면서 뺑 돌려버리는 길이 있어. 이쪽으로 가게 하려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부터가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늘어. 한목사는 그거 잊었지? 옛날에 하고 잊어버렸을 거야. 그래가 당구 사관학교 가서 좀 갔다가 와야겠다. 문집사를 잡으려면. 그랬더니 문집사가 그래. 목사님 받아주지도 않는데요. 진짜 안 받아주는 거야. 아무나 받아준 데가 아니래. 자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된대요. 그것도 안 되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 내가 금강산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냥 하는 얘기지. 그건 뭐. 근데요, 그 옆에 있으니까, 3층에 있으니까 한 두 번 돌려보고 이렇게 이어보고 이게 하면 된대. 어떤 사람은 그것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애들 더 이상 하기가 싫어. 근데 우리 문집사님은 몇 시간 동안을 하나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지 몰라. 야, 그러니까 느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사람은 절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10개 놓고 친데도 이겼다 졌다 한데 내가 좀 딸려요. 10개 놓고. 아, 당구 연구지 말고. 그렇지. 그 말이 정답이구만. 쏘리. 교회가 예수 학교입니다. 예수 학교 가면은 예수 배웁니까? 그잖아. 예수 배우는 곳이 예수 학교지. 그러면 연구를 하는 거요. 이치를 골프 학교 가면 골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 있잖아, 그게. 그 원리가 있잖아. 어떤 자세를 잡아라, 어떻게 해라. 배드민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잘 치는 사람들이 그냥 동네 골목에서 이렇게 쳤싸고 하는 거야. 뭐 하겠지만, 게임에 안 끼워줘요. 처음에 가면. 자세부터 잡아라. 그래가지고, 이게 팔목 힘으로 치는 거다. 이 팔로 치는 게 아니고, 팔목으로 꺾어서 치는 거다. 그래갖고, 병 있잖아. 병에다가, 모래를 한 3분의 1점 있잖아. 맥주병 이런 거 됐다가, 얘가 꼬돌이 주둥이를 잡고 계속 돌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잖아요. 돌려라는 거지. 돌려라 막 한다. 이걸로 갖고 탁 이거 잡고 해요. 잡고 얼마큼 빨리 하냐. 이겠다. 그래서 이제 잡는 품 이걸 몇 각도로 잡아서 돌아갈 때는 어떻게 잡고 돌릴 때 친다. 그래야 세게 나가고 하는 거예요. 원리를 따라서. 근데 안 돼요. 골목쟁이서 막 맞아버려 마구잡이로 치다가 펌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고 자세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맞아. 그리고 쳐봐야 힘만 들어가지 세게 가지도 않아. 그러나 원리를 갖고 톡 힘 안 들고 톡 쳐도요. 그리고 이제 도사가 조금 더 눈이 뜨면요. 이 공부터 보고 치기도 힘들어요. 근데 공중에 떴잖아. 그건 어느 정도 내려온다는 걸 놓고 일단 눈을 갖고 시야를 봐서 사람이 어디가 있고 어디로 줘야겠다부터 생각을 하고 이제 공을 보고 치는 거야. 이게 도사들은. 근데 우리는 공이 내려오고 보고 쳐도 안 맞아. 옆으로 나가버려.
내려온 공도 바치려고 해도 안 맞는다니까요.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도사가 되는 거지. 예. 자꾸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훈련.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 학교에 왔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분은 뭘 잡수실까? 그분은 뭘 좋아할까? 그분은 지식이 뭘로 됐을까? 그분은 뭘 위해 사실까?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가. 안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가 뭐예요? 예수는 구원이잖아. 성경 역사가 다 구원의 얘기지. 성경 연구가 다 예수 연구요. 안 그래요? 성경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이 예수 공부라고. 뭘 딴 데서 뭐 찾지 말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인간 문자 역사를 들어서 하는 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니? 기본 구원에 대한 얘기인지 이룰권에 대한 얘기인지,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 그걸 연구해서 하는데, 예수 학교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가방 들고 다녔어. 근데 성경을 좀 말해보라고 했더니 예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배우기는 배우는데 답도 아닌 오답을 갖고 씨알데금 소리만 삥삥했어. 공부 제대로 한 거요, 안 한 거요? 시험 줄 때 보면 알지, 그죠? 아무거나 많이 쓴다고 된 게 아니에요. 정답을 써야 그게 합격이 되지. 안 그래요? 점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예수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보자. 그러니까 자, 먼저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치. 예수에 대한 이치, 진리, 본질의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은 게 공부를 잘한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 학교 와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진리, 이치, 적중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게 공부 잘한 거라고. 맞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지식이고,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이치만 배웁니까? 배드민턴 그런 데 가서 하면 자세 이치만 배웁니까? 이론만 배웁니까? 실제로 실력을 배웁니까? 그러니까 실력은 뭐냐? 그게 경건의 훈련이었지. 하나님의 말씀 깨달았는데 나는 인격적으로 속성적으로 그 깨달은 지식하고는 내 속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성을 넣고 나라는 사람을 그 속성에다가 내 속성을 맞춰가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맞춥니다. 내가 기도하고 소원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성경은 기도를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 어떤 세계든 가면은 네가 아는 것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건 다 버리고 그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요. 장금이가 뭐 제주도 뭐 저기서 뭐 저거 쫓겨나갖고 저거 하다가 의원이 돼가지고 그 뭐 여자 저기 의원을 만나갖고 또 오고 그래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 이제 이 내의원인가 들어왔나 이제 그 궁궐에 그 이제 거기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거기 이제 교수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자 무슨 병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어떤 증상이냐 무엇이 약이냐라고 하니까 다 이제 물어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이 똥 같은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다 버려라.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안다고는 다 버려라. 이제 다시 배워라 그런다고. 만약에 너희들이 자기가 알고 있던 것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것을 여기서 반영하려고 하면 쫓겨난다.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배우라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 그 드라마에서. 내가 그걸 유심히 봤어. 의원의 세계도 저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어떨까? 다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치를 가지고 이제 적중의 뜻에 깨달아 가는 것이 실력이고 예수 공부 잘한 것이고 그걸 갖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 자기 속성화되는 것, 인격화, 자동화되는 것이 이게 실력이다. 그 예수 배운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를 배웠으면 예수 냄새가 나야 하고, 예수를 배웠으면 자기 속에 예수가 나와야 돼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랬으면 나도 인간이지만은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라사대 하는 것이고 인간은 가로대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이 내게서 나와야 한다니까, 기준 척도가. 안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이런 거다, 그런 거를 지식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새 사람은 이런 거고 옛 사람은 이런 거다 깨달았습니다. 이치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 얼른 자기, 이성을 가진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 그러면 그것이 이치를 알고 남만 판단하라는 소리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가다가 착각하기 쉬운 게요, 이 진리로 가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니까, 남만 판단을 하게 돼.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까. 어떤 자는 뭔 얘기를 할 때는 목사님보다 능가를 해버려. 더 능가해버려. 그래놓고 이제 같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그 기준을 갖고 그 정도 그런 쪽으로 가는구나 하고 이제 물어보면, 그거는 나는 목사님이 아닌데 왜 나한테 목사님 같은 욕을 하느냐, 그러고 자빠졌어. 말은 목사님보다 능가를 해버렸어. 남 판단은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 배우러 오는 목사들도 자기 다 눈아래야. 이제 눈아래야. 깔아버려, 이제 깔아버려. 그래서 인사도 안 해. 공부하러 가도 육댕이 새끼 왔구만 힐끗 보고. 그래 이제 딱 한 사람만 이제 목사로 인정한 분이 있어. 알겠지? 딱 있어. 한 사람만 인정을 해. 나도 개무시를 해. 가면 내가 가도 개무시한다니까. 에라, 빌어먹을 놈아, 그것이 뭐니? 네가 섬길 줄 알아야지. 그래서 토요일 날 공부하는데요, 참 가슴이 아픈 게, 목사님이 공부하는 쉬는 시간에요, 쓰레기 뒤에서 종이 갖다가 분리수거하고 자빠지는 건데 봤어요? 그때 봤어요? 내가 목사님이면 야단칩니다. 야, 그거 그만둬라. 지금 그게 뭘 한지 아세요? 그 지금 왜 공부 쉬는 시간에, 잠시 쉬는 시간에 와갖고 분리수거 한지 아세요? 목사 너희놈들은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그거 하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면 이게 종이를 이걸 가졌는데 여기다 버려 하나, 여기다 버려 하나, 여기다 버려 하나. 이게 어디에 버려야 맞나?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적당하면 버리면 되지, 그죠? 아니, 분리수거가 그냥 뭐 플라스틱 이런 거 재활용 이거 대강 이걸 버리고 대강 이러면 되잖아. 어디 갔대로 볼펜은 이것이 그 땡이는 어디다 버려야 되냐? 안에 쇠 덩어리 있는 건 또 어디다 버려야 돼? 이거 쇠 철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볼펜 앞에 그 있는 쇠 있잖아. 그 알맹이 쇠 있잖아. 그것도 몰라 지금. 그 쇠는 어디로 가야 돼? 철물로 가야지. 그치? 그래, 내 얘기가 그 얘기야. 그냥 버리면 된대. 이걸 예를 들어 빼가지고 이제 철물 쪽으로 이어야 된다는 식으로만. 물론 걔가 그렇게까지는 한 건 아니지만 말을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뭘 얘기한지 아세요? 유영수 목사님 걔 뭘 얘기한지 아세요? 뭘 말한지 아세요? 걔가? 어? 어? 그렇지. 목사들아, 에라, 니들이 목사들이냐? 분리수거도 못한 것들이 목사라고. 기본도 안 된 것들.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한 것들이 목사라고. 여기서 앉아서 성경 배우고 자빠졌냐? 그 얘기요. 최종수 목사님 알아들었어? 그때 있었어? 모르지. 또 다 있어. 쓰레기 버리지를 안 했어.
어째 까닭소리인지 몰라. 진짜 정신을 세우고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건 딴 데 있는데 그런 데다가 그냥 해서 못 써요. 그냥 그건 적당하니 그냥 하세요. 그죠? 볼펜은 그냥 통째로 버리세요. 예를 들면 그죠? 대강 하면 돼. 그러고 있어서 내가 가슴이 아파. 제가 앞으로 뭐가 되려고 저 모양일까? 세상에 목사님들이요 천하를 다 버리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니? 또 교인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된 목사가 와야 그것도 아주 기가 육땡이라고 하면 취급이 고치 들어가지. 그죠? 다 버리고 옳은 것 잡아서 적중의 뜻을 깨달으려고 온 목사들 아닙니까? 먼 거리에서 먼 곳에서 또 목사님 또 그게 참 또 생각이 좀 부족해. 뭐냐, 목사들이 이것저것 밥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밥 얻어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여기까지 오는 차비 같으면 그냥 거기서 밥 사 먹어요. 나 참, 저것들이 밥 먹을 게 없다. 점심 때 밥 얻어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밥을 그때 할 때 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것들이 밥 얻어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한국부터 밥 얻어먹으러 왔어? 참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는 뜻이 말씀 사모함으로 와야 되는데 어떤 다른 것을 놓고 이제 온다라는 표현들을 싸잡아 한 거지요. 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보고 이거 육땡이 칠땡이 그러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몫으로 놔두고 육땡이 칠땡이는 자기 붙들고 하세요. 아멘.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왜 남을 갖고 그렇게 깝니까? 그 강단에서 하는 얘기는 또 다른 거라니까 구별시키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또 하도 험악하니까 험악한 것들 잘못된 것은 또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하지만, 그러니까 남을 보고 뭐 저울질하지 마라. 그것도 다 겸해 있는 거예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러나 중심을 말할 때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뭐 일반은 그래.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찬송. 아이고 참 이 좀 보여봐라.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 야다 있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떠하라고. 아이고야. 그래, 예수님이 너를 와라 너 잡아 죽이다 그래도 좋아할지. 어떤 목사는 엘리야 목사야. 왜 엘리야라고 이름을 지었냐께, 갈멜산상에서 응답받고 능력 행하는 것만 생각, 쫓겨다니는 엘리야는 생각을 안 해요. 비참하게 쫓겨다니고 이단으로 몰리고 비참하게 다니는 엘리야를 생각하고 나 엘리야 안 올려 그럴 거야. 그렇죠? 자, 여기서 시간 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한 마리는 산제물이요. 그 산제물입니다. 살아서 광야로 보내지는데 그 말이에요. 뭘 계시하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살아났다 하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어요. 세상은 죽었어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말이 말만 갖다 하지 말고, 죽고 살아났다면 자기가 가진 지식, 선악과 먹은 지식은 죽고 주님과 함께,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살아나야 됩니까? 말만 그러지 말고 죽고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를 붙들고 지팡이를 잡고 양을 치고 그랬죠. 그렇게 했어. 그 지팡이 잡고 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던져라 그랬어요. 왜 던져라 그런 거예요? 이유가 어? 아니 왜 지팡이를 던져라 그런 거냐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던졌더니 뭐가 됐다? 뱀이 됐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 능력을 지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지요.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 되지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의 실제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실체가 네 손에 붙들고 있으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지만은 이것이 네 손에서 떨어져 나가면 뱀 된다. 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능력의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면 뱀 노릇한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막대기 지팡이였어요. 던졌다가 잡은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겉으로 보면 그놈의 지팡이나 던지기 전에 지팡이나 던진 후에 잡은 지팡이나 똑같지요.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버리고 잡았다는 거. 그죠? 버리고 잡았다는 게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세상 학문을 갖고 있었지요. 예수 만나고 난 후에 배설물처럼 버렸죠. 자기 아는 거, 자기 지시, 율법으로 된 거, 사람만 죽인 결과 온 거 다 버렸죠. 그리고 예수로부터 다시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버리고 다시 받았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알아요? 말들은 잘해요. 오늘날 타락적인 지식을 그대로 연장선상을 갖고 와서 말만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세상은 죽은 거예요. 선악과 먹은 지식도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은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그 말 인본주의로 살던 건 버리고 신본주의의 것으로 다시 나왔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오는데 영의 눈을 들여왔어요? 육의 눈을 들어왔어요? 어? 육의 눈 들어왔어요? 아니, 얼른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왔잖아. 그죠? 온 것은 육의 눈을 들어왔어요? 영의 눈을 들어왔어요? 육의 눈 들어온 거죠. 그러면 소경 바디메오는 육의 눈 소경이 아니었으면 안 왔지요. 안 왔지요. 그죠? 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떠줬습니다. 자, 육신의 눈이 떠졌지요? 아니,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띄운 것이 처음에는 육신의 눈을 띄워줬지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눈을 띄워준 속에는 영의 눈을 띄우는 것을 넣고 띄운 것 맞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육신의 눈 띄운 것을 갖다 예수님이 육신의 눈 띄웠다. 나도 예수님처럼 육신의 눈 띄우다고 눈 찌르고 다니면 주님이 하는 일을 나도 재현하는 겁니까? 이제 생각들 해봤지. 얼마나 삼천포인가 성경을 들고. 그러니까 육신의 눈 뜨고 안 뜨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맡기고 죽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이 운동은 영의 눈 띄우는 것은 변치가 아니에요. 그것 띄우는 운동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의 눈을 띄워준 것은 그냥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목적을 놔두고 임시로 그걸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들고 우리에게 이제 주님처럼 하라고 한다면 우리도 육신의 눈 찌르고 다니면서 그놈 띄워야 되겠어요. 영의 눈 띄우는 목적으로 육신의 눈이 뜨든 안 뜨든 걸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영적 눈 띄우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죠? 그럼 육신의 눈도 봐봐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을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소경을 놓고 100%지요. 아니 소경이 어떤 소경이 오더라도 어떤 병자가 문둥이고 어떤 병자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못 고친 사람 없지요. 다 고쳐놨지요. 혹시 못 고친 병 있었어요? 근데 바보를 고쳤다는 성경은 없더라고. 바보는 예수님 앞에 안 와요. 어디도 안 와. 예수님 앞에 오면 다 고쳤지요. 그걸 들고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라. 그걸 들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육신의 눈 띄우는 것이 표면이고 그걸 들고 와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띄워라, 영적인 눈이 떠져라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 뜨는 운동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눈을 띄우는 게 어떤 게 눈 띄우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제 얘기를 하면 그냥 얘기하면 영적 눈에 영적 눈 띄웁시다. 할렐루야. 우리 영의 눈을 뜹시다. 할렐루야. 다 알아버렸지, 그지? 영의 눈 어떻게 띄우는 거예요? 장 목사님 졸려? 안 졸려? 그냥 확 눈을 찔러주려니까. 자, 영의 눈 장 목사 어떻게 띄우는 거예요? 눈을 막 찌르고 안수해서 눈 떠져라 이놈 시키고 그래야 될까요? 옳은 이치를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 막 눈을 찌르면 그냥 저 옛날에 저 기도원에 갔다가 청년 때 갔다 내가 눈깔치기 맞아버렸다. 내가 눈깔치기 당해버렸다니까. 여자 목사한테. 아니 들어가자마자 내 손 다리를 붙잡더라고. 장병들이 왜 잡나 그랬더니 뉘어놓고는 이 여자가 두 손 요 엄지가락을 두 손가락 내 눈을 두 개를 막 눌러버린데 눈알이 빠져버릴 것 같이 눌러본 거야. 이래갖고 족탕발을 돌려버려다 말았어요. 피를 먹는 자. 아니 근데 이게 눌러갖고 누르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헛소리가 막 나와버리면 얼마나 정신인데. 너 누구냐? 이게 누구냐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래서 내가 나요 그랬대. 네가 누구냐? 너 귀신 누구냐? 우리 조상이요. 아니 근데 말대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수능을 해야 대답을 해야지 얼른 놓겠더라고.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요. 그냥 우리 조상이 나를 만들어서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근본이요. 너 근데 언제 들어왔냐? 우리 어머니 배통에서부터 들어. 아니야 눈깔을 탓하고 눈깔치기 맞았다 이거 내가. 손발을 붙잡아 놓고요 눌러보니까 꽉 눌러보니까 저기 황윤길 목사님 형님 앞으로 가버려. 황천길 가버려. 없어. 지금 이게 비몽사몽가 아니야. 이 땅인지 육인지 내가 지금 낭떠리 떨어지면 어딘지를 몰라. 뭔 소리는 들리긴 해. 너 누구냐 그렇게 땅떠리 떨어져. 내가 누구냐? 너 귀신이냐? 예 맞아요.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 군대 귀신이냐? 그렇게 군대 귀신 너 음란 귀신 들었냐? 예 맞아요. 다 맞아요. 너 도둑놈 귀신 들었구나. 예 맞아요. 오만 귀신. 그럼 물러가라. 예 물러갈게요. 예. 아이 귀신아 물러가라. 예 알았어요.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얼른 로또를 다 나갔다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딱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눌러버려. 이거 눌러도 살짝 눌러야지. 네 눈깔이 아니라고 그렇게 세게 눌러보냐? 일어나고 내가 이제 독통을 돌려보려다니까 성질이라고 빌어먹을 여자가. 그런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나한테 의향을 물어봐야지. 무조건 내 귀신 든 놈이라고 잡아다가 장정들 쪽에 옆에서 손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을 때부터 이상하더라고. 아니 우리 형이 저 기도원이야. 그게 저기 어디냐면은 어디 있어? 아이가 생각이 안 나네. 용문산. 거기 그 여자 목사 이름도 알아. 김학념이라 그래. 여자가 그 미친 여자요. 저 공항동 쪽에 오갖고 막 장막 쳐놓고 집회한다 그러면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막 하루살이 막 깔다고 막 이렇게 막 날고 그러면 기야 그럼 박 떨어져. 입김에 불이 나갔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요. 막. 근데 그 집에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이 있는데 딸이 좀 바람기가 있나 봐. 맨날 붙잡아가 그 안수를 하는 거야. 이놈의 음란 기준 쫓아낸다고. 그리고 딸이요. 눈치만 봐요. 눈치만. 도망가려고. 자기 붙잡을까 봐서. 아이고. 그렇게 내가 당해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당해볼래요? 어? 박 목사님 딱 한번 당해볼 거예요? 이건 안 당해본 사람 모른다니까. 진짜 비몽사몽간이 돼버려. 막 하늘에서 막 고자기가 내려와 본 것 같아 막. 그랬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성경이 영적 실상의 병을 두고 그놈 고친다 하는 것을 계시한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문자 역사는 그대로 따르며 해야 될 게 있고 그거는 놔두고 실상의 뜻만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는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알아요? 영의 눈이 떠진단 말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깨달아지니까 따른 거요. 이해돼요? 권능을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치 않았다 하는 것은 육신의 병은 고치고 눈에 보인 떡 먹고 배부른 것은 봤지만 영적으로 회개가 안 된 거지요. 예? 실상으로 고쳐지지를 못했다 그 말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먼저 도망간 사람 있죠? 혼이불매이 도망갔고 또 막 군병이 보니까 이 최정수 목사님 같은 분 잡아다가 이거 하면은 꼬꾸라질 것 같아. 안 돼. 그래서 건장한 사람을 딱 잡은 것이 구레네 시몬이죠. 그죠? 그래서 네가 십자가 지고 가라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에 따라갈 때 예수님이 가다 넘어지고 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오늘 재수 온 붙었다. 안 그래요? 아니 해필이면 나냐 재수 없게. 아니 오늘 꿈자리가 하나 없나? 왜 이런 일을 당하냐 내가. 이 더러운 일에. 저 죽음으로 가는 저 죄인 그거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대신 지고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처음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투덜투덜 했을 것이고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자꾸 지고 가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갖다 놔두고 갈보리 산 언덕에서 십자가 세우는 장면을 다 봅니다. 그냥 갔는데 그냥 가버리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로 죽는 것이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모를까요? 생각이 가지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하는 일을 보니까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봐도 보통 예사 사람이 아니야. 그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백부장들도 얘기했었고, 옆에 하는 것을 보면은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백부장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또 고백도 하지요.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 길로 믿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 마가복음에는 구레네를 갖다가 뭐라,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라 그러죠. 로마서 16장입니까 보면은 바울 사도가 누포의 어머니 내 어머니라고 합니다. 로마서에 나와요. 바울이 인사할 때. 그러니까 누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누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구레네는 없지만 구레네 부인이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지요. 근데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지요. 맞습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 가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냐? 십자가를 지는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다면, 자원에서 기쁨으로 뜻을 알고 지면은 더 좋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절대로 없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한 것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레네가 처음에는 그렇게 됐다가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꿔줬구나, 은혜의 사람이 됐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엿보게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땅의 것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하늘의 것으로 바꿔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는 얘기하지 말고, 죽고 살아났다면 바꾼 지식 갖고 바꾼 손으로 사는 것이 죽고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말은 바꿨다고 해놓고 하는 건 맨날 옛날식의 것을 갖고 와서 그대로 성경을 보고 그대로 말하고 선악과 지식의 개념을 갖고 원문이고 뭐고 그냥 그런 것들 갖고 와서 짤띠면서 구원을 다 없애버리고 하고 들어가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부가 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가서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워있죠, 그죠? 자리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침상이지요? 저 희한한 얘기요.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우리가 얼른 생각을 좀 하세요. 그냥 의미 없이 생각하니까 그냥 뭘 몰라.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누웠는데 낙구낙구 침대에 누웠어요? 낙구낙구 침대 있잖아. 접으면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거. 그런 침대에 누운 거요. 침대면 보통 큰 거 아니지, 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중풍병자도 보세요. 네 사람이 심상체 사람을 이렇게 거기다 얹어 갖고 왔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없고 올 수 있죠, 그죠? 침상이라고 하는 게 혼자 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무거운 거죠.
그래, 근데 그게 계시라고. 침상까지 갖고 가야 돼. 아, 그렇지. 그게 계시라니까. 침상까지 갖고 와야 돼. 일반적으로 사람 먹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주님이 사람한테 걸어가라 그러면 되지. 지팡이도 던져불고 다 던져불고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걸어가라 그러지. 왜 침상을 메고 가라 그래요? 아, 참 희한한 일이네. 이거 침상께 왔어요. 저 침상에 누워있죠. 침상에서 뒹굴고 있잖아. 그거 떠나지 못하고, 그죠? 그걸 또 주님이 들고 가라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침상에 누운 사람하고 침상이 나꾼하고 침대에 누웠어? 돗자리 같은데 이렇게 누웠다가, 근데 그 자리란 말이 침상이요. 그러니까 자리란 말이 침상이라니까. 그게 그 말이 같은 말이요. 자리가 침상이요. 그러니까 물론 돗자리 같은 것을 이제 자리라 그 깔고 그 들어 놓은데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돗자리를 똘똘 말아갖고 이제 걸어가라. 그렇게 하면 쉽지, 그죠? 그렇게 하면 쉬워. 근데 돗자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이에요. 이제 문제가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어려운 뜻이 숨어버려. 그 말 속에. 그러니까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간단한 게 아니야. 침상을 메고 간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니까. 짐이 되는 거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놈을 놔두고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그럴 때 그 중풍병자가 메고 가는 건 자리가 아니지. 돗자리 아니지. 침상이지. 그거는 무거운 거지. 이영배 강사 짊어지고 할 수 있어 그거? 그래서 계신 거야, 성경이. 계시를 말하려고 지금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상이 뭐요? 자, 이제 침상은 무엇을 계시한 거예요? 침상은 자기 병든 자가 들어놓아서 뒹구른 자리지, 그죠?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 먹어도 그 침상에서 밥 먹습니까? 중풍병자는? 볼일 봐도 거기서 봐요? 하나 참 환장할 일이네. 그러니까 그 침상에서 사는 거요. 그러니까 그 침상은 중풍병자가 사는 라운드야. 그죠? 중풍병자가 사는 그 뭐라 그래, 그건 뭐라 그래? 울타리잖아, 그 울타리, 그지? 성철이라는 그 중은, 난 스님이라고 안 해, 그런 사람들. 중이야, 중. 중은, 이게 딱 줄을 쳐놓고요, 그 안에서 10년을 지냈대요. 그 죄성스님이 미친 거요. 아니, 지금 그 줄을 쳐놓고, 거기 안에서 10년을 돌을 닦은다고 하는데, 창조 목적에서 보면 제정신이 미친 거예요. 귀신 든 거죠. 거기 누가 묶지는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꽉 묶어놓고 거기서 너 목줄을 해갖고 움직이지 마라. 이 안에 살아라.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지 생각이 사상이 그거 묶여 있는 거잖아. 그래 거기를 안 떠나고 지는 도 닦은다 그런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럼 창조 목적에서 보면은 그렇게 살라고 지었어요. 최정수 목사님? 미친 거죠, 그거. 근데 그거 인간에 보면은 뭐 돌을 닦는데 대단했다라고 얘기를. 아니,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거.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영의 눈을 갖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만물을 다스리라고 발로 주신 건 걸어 다니고, 그죠? 손을 주신 건 다 발전하고, 모든 만지고 다 활동하라고 다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동차를 줬어. 그럼 중들도 요즘 자동차 잘 타고 다니대.
중들은 그 원래가 지들 사상으로 뭐 걸어 다녀야 돼. 하나의 그 뒤에다가 배낭 메고 걸어 다녀야 돼. 중들이 근데 또 이상하게 구두를 신고 말이에요. 중들이 구두를 신고 저 자가용 몰고 다니는데 막 180으로 달리는 놈을 추적을 했어. 그랬더니 그 앞에다 간판을 그 뭘로 가려놓고 막 달린 거야. 그래서 추적을 해갖고 잡았는데 그 톨게이트 나온 걸 잡았는데 그게 중이었어. 내가 아니고 중을 잡았어. 여러분, 중이 제정신이에요? 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사들 있잖아요. 도사들. 그 제정신이에요? 하다 막 빠가요들이 얼른 미친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인간을 봐야지. 아니, 하나님이 그 만물을 다스리고 농사도 지고 채소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근데 그것들은 농사도 안 짓고 마라 봐라 그짓거리고 봐라 마라 그랬었고 떴냐 안 떴냐 이쪽에서는 떴냐 안 떴냐 봤냐 마라 그랬었고 이게 참 미친 거다 이거 밥 일도 안 하고 그 굴속에서 그 도 닦은다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도사처럼 모든 사람이 됐다면 지가 도사란 사람들이 도 닦는다는 사람들이 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 제 핫발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최고로 산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지. 그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최고죠. 그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최고죠. 농사 누가 지어주냐? 옷은 누가 지어줘? 홀딱 벗고 다닐 거야? 이것들 참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도 결혼도 안 해? 그러면 100년도 안 가서 짐승판이 돼버리고 세상은 후세가 없으면 어떻게 될 거야? 도대체가 한번 보세요. 그게 도 닦은 게 그게 신령한 것인지 미친 건지.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그걸 잘 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갖고 인간을 보는 겁니다. 에? 결혼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 결혼 안 하는 것도 물론 형편이 그래서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결혼할 수 있는데도 신앙 지식이 그거야.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야. 하나님 창조 목적에 보면 그건 미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열 받을까 안 받을까? 그래서 저기 옛날에 광명시에서 나오는 한 여자 그 집사님이 있어. 한 목사님 교회는 그 여자 동생이 다녔었지. 근데 떠났다 그랬는가? 그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살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다가 되게 바치는 거야. 이런 말씀 하게 되면. 왜 결혼 안 한 걸 갖고 그렇게 목사님 자꾸 잡아 죽이냐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그래. 그런 얘기 자꾸 했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 나한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어리니까 좀 말씀 더 들으면 깨닫겠지. 그런데 그래 한 2,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깨달았을 줄 알고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은연중에 나왔어. 그리고 11조 하는데 이름 써라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안 나와버려.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내가 안 잡아요. 이제 가라. 너 같은 자는 이 진리 들 자격이 없다. 또 내가 붙들고 잡으면 오겠지요. 아니야, 안 돼. 무슨 한 번 내가 잡았지만 너 같은 자는 올라 그래도 내가 안 잡아. 가라. 자, 그러니까 뭔 얘기를 했고 하여버렸냐. 이 아사셀 염소는 죽고 살아난 거예요.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환경의 소산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성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살라고 하는 뜻이 들었지.
무인징역에 가서 짐승의 밥이 돼버리고 한다는 소리, 그거는 타락한 인간 생각이에요. 성경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이치를 내가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를 말을 합니다. 하나는 죽고 살아났다 하는 의미, 그리고 광야로 보내는 것은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가서 죽어버려라, 비참하게 죽는다. 예수님이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제과를 옮겨버리고 가서 우리를 희생해버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한 이치로 역사를 말한 거.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낸 것은 그 말이에요. 아사셀 염소에는 안수가 들었어요. 안수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에서 보내는 것은 백성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 어깨에는 뭐가 들었어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명이 있지요. 맞습니까? 그걸 짊어지고 광야로 보냈다는 것은 가서 죽어버려서가 아니라 생명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부활성을 가졌느냐,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전부 바라주고 이용하라, 구원 이루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속에. 이해돼요? 근데 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아이고, 성경에 성자도 모르는구나 이게. 그래서 아까 아사셀 힘 있는 남자, 그래요. 힘있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뭘 저주스러운 얘기를 했다고. 샬데임스. 뭘 막 이기고 샬데임스. 교재 좀 보십시다. 또 이렇게.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들을 기가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지 혼자 잘났다 그러고 남을 다 잘못했다 그런다고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났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24절 25절. 자, 같이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고한 것을 놓고 노아가 술이 깬 후에 함에게 저주로 들어간 것이나 진짜 저주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들어갔으니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느냐 할 때 함의 소리를 듣고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중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아버지 함을 가장 많이 닮아서 같은 성질을 가졌기에 같이 합세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함이 자식과 함께 저주를 받았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고 무슨 말을 주고받았기에 그런 결과가 왔느냐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같은 형제 중에도 별것도 아닌 말을 가지고, 여기 아닌 말이 빠져버렸네요. 아닌 말을 가지고 그냥 지내쳐 버리는 것도 있고 덮어버리는 것도 있고 나가서 별것도 아닌 것을 떠벌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작은 것, 별것도 아닌 것을 부풀려서 큰 것처럼 못을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 부모의 자식이라는 속에는 교육관계가 들어있는 것이다. 신앙 믿음 생활 속에는 일꾼의 교육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자식들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교육자와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관계예요. 함의 당시에 셈 야벳은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 역할도 들어있고 제사장 역할도 한꺼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종을 함처럼 보고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함이 보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노아가 술을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노아의 잘못이니 할 수 있으나 옷 벗는 자체, 객관의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이라 할 수 하겠지만 사실은 그 반편을 통한 셈과 함과 야벳 속에 들어있는 속성을 들춰내기 위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하체를 덮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칭찬받을 일이나 함과 가나이 떠벌리고 드러낸다는 것은 못된 성질이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사건을 통하여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자르고 자름에 조그마한 것이지만 철저히 해결을 했는데 함이 노아에 대하여 자기 아버지라 해서 사적으로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 옷 벗는 방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셈, 함, 야벳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하나님께 노아에게 책망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노아의 자잘못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다.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아들들이 하는 행위를 놓고 어떤 자식의 축복을 하고 어떤 자식의 저주를 하는 것이냐. 노아가 자식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는 것은 하나의 인간의 기준 척도와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게 인간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실상을 놓고 신앙 믿음의 기준 척도를 가지고 축복과 저주가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그 하나 일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 저주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무슨 놈이 그것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까지 저주할 일이 뭐 있어? 먼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니까 그대로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언행 심사를 놓고 저주 받을 일을 하니까 저주가 내려가고 축복받을 일을 하니까 축복이 내려가는 것이다. 성경에서 예언을 하는 것은 인간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던 성격, 성질을 놓고 그 성질대로 살면 장래에 가서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성질대로 하면 틀림없이 그대로 결과가 임하는 것이나 중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언한 대로 임하지 않지만 그 성질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을 때에 그대로 임하는 것이지 회개를 했다면 그 재앙은 임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영적 실상의 뜻을 계시하려고 눈에 보이는 문자, 사건, 역사가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신앙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요, 악이요 하는 것, 타락한 인간 기준 척도를 가지고 와서 죄라, 악이라 하게 되면 교회는 타락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악이요, 죄요, 죄란 일반으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실상면에 큰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우상 섬기는 것이 죄로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지.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에서 보면은 그 죄가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치? 하나님 앞에는 그게 큰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베드로 신앙을 칭찬하면서 당신이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서 교회를 세우겠다 비밀을 알려주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고 사람 일을 생각하고 스승님을 자기식으로 돕겠다고 그리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다.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나름대로 스승님을 사랑해서 바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잘못돼서 타탄이라고 하셨느냐? 아니 인간 편에 보면 진짜 너무하잖아.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스승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죄와 베드로가 그래야지 마십시오 하는 죄 중에 어느 것이 크겠느냐 했을 때에
육의 눈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죄로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의 죄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죄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망하게 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자들이 가룟 유다 칭찬론이 나오기도 하는 것은 1등 공신이라고 하는 말을 붙게 되는 말도 있죠. 예? 절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망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돕는 일을 한 거죠. 자기 개인에 대한 죄가 되지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시려 한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너뜨린 죄요, 교회를 말살시키는 죄요, 주님에서 생명운동, 천국운동, 복음운동한 자체를 망하게 하는 죄요, 성도 구원을 전부 망하게 한 죄요, 세상 자체를 없어지게 하는 큰 죄가 되는 것이다. 만일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처럼 했더라면 만물이 필요 없는 것이고 인류 자체도 없는 것이고 교회도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종들이 성경을 들어서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하고 아가페를 인조 사랑으로 바꿔치기 하고 영잘하고 주신 말씀을 육잘되는 쪽으로 바꿔서 말하고 가르치는 자체는 1000만 번 죽어도 마땅한 죄에 해당되는 거다. 근데 느껴집니까? 아니 지금 다른 복음 전하고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하는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치기 하는 운동하는 목사들이 1000만 번 죽을 놈으로 이해됩니까? 안 보이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돼요? 나름대로 자기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야. 너만 종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같은 유야. 그게 같은 유. 성질이. 여러분 영적인 정신이 들어와야 구별이 돼야 악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선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사람이 육적 면에서 눈에 보이는 면에서는 지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각성도 느끼고 가치관도 느끼고 하지만 영적 면에 지능이 죽어 있으면 영적 면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말라기 3장 13절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면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뇨.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받지 않는다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물질 개념으로 눈에 보인 세상 것을 놓고 육적 개념으로 말한 것을 완악한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육적 기준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원수짓 한다니까 산돼지라고 하나님을 하늘 향해 심을 뱉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육댕이 짓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짓이에요. 노아가 술이 깬 후에 가나안에게 저주를 한 것은 나타난 면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인간 대 인간의 것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일,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두고 천국 일을 두고 거면을 무너뜨린 일이 되기 때문에 정색을 하고 저주한 것이다.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게 뭐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노아를 그렇게 돌아다니면 노아 망령된 노아로 다 취급이 될까요? 아니 이방 이웃집이 그걸 안다면 노아가 망령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술이나 주하고 제정신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이 될까요? 노아가 그런 겁니까? 아니 노아가 지금 일반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노아가 영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나가는 노아를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 일반 취급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가 큰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왜 저주가 큰지? 느껴져야 된다니까.
나는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빼버리고 원문이 어떻고 뭐 가슴이 철컥철컥 내려앉는다니까. 제가 생명이 몇 개나 돼서 저 모양이냐. 너 지금 떠들고 있는 것이 그걸로 끝난 줄 아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안 선 줄 아냐. 저 어쩌려고 저 모양일까. 가슴이 철컥철컥 내려앉아요. 깨닫지 못하면 하룻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지 못하지요. 인간 입장에 보면 노아나 함이나 가나안이나 한 가정에서 관계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아는 선지자격이요 하나님의 사자격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인간처럼 몸을 입고 오셔서 같이 활동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 취급하고 자기와 같은 하나의 인간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한 가운데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귀신이 들렸다느니 교만하다느니 참남하다느니 혼자만 잘났다고 하느니 하는 자체가 인간편에 보면 너도 나도 뭐 똑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지만 그 말이에요. 영적 실상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큰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인 줄 알아라. 이해돼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으나 속에 감추어 있는 것은 함의 성질을 이어받은 아들로서 함과 함께 합세가 되어 영의 길, 생명길 걸어간 노아를 향하여 눈에 보인 것을 들어서 일반 육의 생각으로 헐뜯고 비방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주가 내려간 것이다. 저주가 내려간 것을 알겠지요? 모세가 구수의 절차 아내를 삼는 것은 문자 역사 사건으로 보면 율법의 말씀을 걸려가는 행위로 보이지만 모세는 율법 시대에 복음적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방 죄인을 당신의 신부로 삼는 사상으로 취한 것인데 모세의 영적인 속 중심을 이해하지 못한 미리암과 아론이 성경 문자 개념으로 율법 기준으로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충성한 모세를 몰라보고 비방한 자체가 큰 죄로 들어간 것이다. 큰 죄로 들어갔어. 그 결과로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고 미리암은 잠시나마 문둥병의 쓴맛을 보게 된 것이다. 마태복음 7장 3절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으니 먼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뺀 후에야 형제의 피가 아니고 피를 뺀다고. 이게 참 큰 문제. 티를 뺀다고 하였다. 자기 눈 속에 들보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막힌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방향적인 죄를 말하고 들보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힌 거요. 방향의 죄요. 티란 나타남의 종교적 죄를 말하고 눈에 보이는 나타난 면에서 잘못한 죄를 말한다. 불신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전혀 의식을 못하고 인간 앞에서 죄만 의식을 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다. 주님께서 인간 죄를 보는 눈과 타락한 인간들이 죄를 보는 눈과는 같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것이다. 예수 믿는 자기가 세상 인간이 보는 죄의식을 기준하여 죄를 보고 말하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하는 것이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안 버리고 덮으려고 뒷걸음 쳐서 덮었다는 건 참으로 옳은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노아의 실수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셈과 야벳이 과거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 아버지가 한 사건 한 부분을 실수처럼 하셨지만 그런 분은 아니다. 과거로 들어가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덮는 것이다. 덮기 전에 먼저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뒷걸음 쳤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스스로 안 본다는 것이다. 오늘날 하체를 안 보고 뒤를 보았다는 것은 누가 자기 눈에 실수처럼 보이는 행위를 했을 때 부끄러움과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인간 믿음의 사람이 조그만 실수도 아닌 실수처럼 자기 눈에 보였다고 하면
그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비방을 하고 저주라고 헐떡하는 행위는 함과 같은 사람인 것이다. 세상에 사실이 된 것이 있고 사실이 아닌데 오해한 일도 많다. 사실이든 오해된 일이든 사람 세우는 면에 허물을 덮고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 이 진리로 가는데요. 자, 말을 거칠게 합니다. 농담도 합니다. 또 그 일반적인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보면 그 농담했었고 뭐 남의 얘기했었고 하는 게 실수처럼 보이죠, 그죠? 사실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다 보면 성격 성질에 따라서 농담도 하고 장난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니요.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별소리도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예? 소가 이렇게 지나가면 소 지나가는 거 보고 야, 소처럼 장단지 한 점 뛰어다가 소고기 불고기 구워 먹어 죽었다 그러면 남의 소는 그러 먹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나쁜 놈이지. 그럴 거요? 아니 지나가는 소를 놓고 내가 이 소를 놓고 하는 얘기는 개시요. 딴 얘기는 못 하잖아. 소로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그 소가 이렇게 갔는데 장단지가 먹음직스럽게 보이니까 저놈 좀 한 점 뛰어다가 불고기 구우면 죽었다 그러면 소 주인 입장에서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지. 어떻게 진리를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냐, 남의 소를 갖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얘기 좀 했다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진리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안장. 그래, 옛날에 여기, 신사거리에서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 8명, 7명 모였다 그랬지. 월요일 날 같은 모여서 성경도 생각하고 또 모여서 그냥, 친정 식구들끼리 또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런 재밌게 이제 지낼 때가 있는데. 거기 한 사람, 일반 사람이 왔어요. 그 자꾸 소문이 나니까 끼어 들어올라 그래. 재밌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알았으면 최정수 목사님도 끼어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예. 그때는 목사님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 벌써 그때만 해도 뭐 한 35년 전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농담을 했거든. 그래 야장머리 없이 거기서 막 야단을 해. 목사가 돼가지고 입이 뭘로 할래가 안 돼가지고 농담을 해. 내가 너 새끼 일어나 가 새끼야. 그래서 걔놈의 새끼라고. 새끼 와서만 네가 뭔데 놈의 새끼야 분위기를 그렇게 흐리는 거야 새끼야. 누가 오라 그랬어 임마. 여기는 완전히 여기 깡패들 모임이 그러고 가더라니까. 빌어먹을 놈의 새끼. 사람이 있으면 딱. 물으시죠. 예. 그래요. 그러고 살아. 답답해 죽을 놈들아. 농담도 하고 재밌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오면은 목사님들 오면 돈 이렇게 걷어가지고 독산동 갔어요. 그 돈이 많지 않으니까 돼지 내장 있잖아. 돼지 내장. 그때 콩팥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간이고 이런 거. 그거 사다가 한 번 사다가 거기다 요거 퍽퍽 끓여갖고 소금 접시에 찍어 먹으면서 우리는 술은 못 마시니까 음료수 사다가 마시면서 참 좋다 그러고 마셨어. 나빠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돼지 내장을 먹고 그래야 그러지 못하지. 그런 거야? 그래서 시간이 가버렸네. 여기 어떻게 지금 나 또 많이 있냐요? 엄청 많이 남았네. 덮어 이거. 그래서 다음 주에 읽자고. 수고들 했습니다. 그나저나.